오늘은 2020년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저 기온이 16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쌀쌀한 가을 날씨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세상사, 일상사가 복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방송에 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복이 우선입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아주 어린 유년 시절에는 부잣집의 아들로, 외아들로 삶을 살다가 부친이 사업이 완전히 그냥 실패를 해서 전주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하고 난 후부터는 그야말로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어릴 때도 그 사업 실패라고 하는 그 고통이 제게 가져다 준 그 괴로움, 고통이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성숙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화두가 되어서 청년 시절, 특히 제가 이제 갈등을 했던 시절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일부 친구들이 대학 진학을 한다고 할 때 저는 야간 공고를 나왔습니다. 대학 갈 형편이 안 되어서 지금은 이제 확고한 결론이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복이다. 그 오죽했으면 세존께서 세존도 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도 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자기가, 그러니까 세존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붓다를 이룬, 부처가 된 상태에서도 복에 대한 것을 중생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아나율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해서 장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직접 제자가 바느질을 할 때 바늘 귀를 못 끼니까 세존께서 바늘 귀를 대신해서 꿰어줍니다. 바늘에다가 실을 넣어서 바느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복덕과 지혜가 부족하신 세존께서 왜 이렇게 복을 지으십니까? 복을 지키기 위한, 복덕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복은 지울수록 좋은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복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삶의 복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것도 재수없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감염되는 거예요. 복이 있으면 같이 환자 옆에 있어도 감염이 안 되는 복이 있고 면역이 상체가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은 걸리지 않게 되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어가야 되는데 제가 전법에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있거든요, 지금. 그 이유는 뭐냐면 복 중에서 가장 수승하고 무량한 복이 법시라고 하는 복입니다. 법시.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시는 뭐냐면 세존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법보시죠. 이것이 가장 크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보시 다음이 이제 재보시, 재시라고 하거든요. 재시, 재물. 재물은 다들 아시겠지만 공술의 공수겁니다. 아무리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재물 못 가져가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존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실천을 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빨리 불과를 세존과 같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 큰 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 이르기를 금은칠보로 보시한 공덕보다 사구개성을 전달하는 복은 무량하다라고 설하신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전법단원님들 너무나 감사하죠. 저와 뜻을 같이 해서 페이스북에 약 70여 개 계정, 밴드가 한 150개 넘죠. 지금 거의 한 200개 육박하는 밴드, 카카오톡 방이 한 6, 700개 정도. 아마 SNS는 저희 전법단 또 저도 제가 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SNS에 부처님 설법이 유포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복 짓기 위한 것입니다. 무량한 복 짓는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 복 덕에 누가 부럽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딱 부러운 게 있다면 세존이십니다. 세존을 좀 닮아가야 되겠다 하고 하지만 뭐 이 생에 이룰 수도 없고, 만약에 열반경에 설한 대로 제가 정토에 날 수 있다면,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통해서 날 수 있다면, 아직은 제가 약사열애 부처님 기도를 하지만 항상 저는 이제 나이가 더 들면 나무아미타불 연불로 일생을 회향하려고 합니다. 한다면 거기서 아미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원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이 원력을 그대로 다음 생에도 가지고 간다면 행복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 짓는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아까 제가 두 번째 얘기한 재물을 보시하는 것, 물건이나 돈이나 음식이나 물질을 통해서 주는 것만이 보시로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근데 모든 것이 다 보시입니다. 모든 종교는 주는 것, 보시행, 복 짓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가 가장 복 짓는 것이 같은 용어가 바로 친절입니다. 친절. 달라이라마 성악계에서 친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친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베푸는 건데, 친절이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면 무제칠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제칠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오늘은 이제 65배를 했습니다. 절을. 저한테 복 짓는 것은 절수행입니다. 절수행으로 저는 어디에 복을 짓고 있냐면 제 몸에다가 복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처럼 걷고 계단 오르기 하고 가끔 가다가 자전거도 타고 걸으면서 달리기도 하고 적게 먹으려고 하고, 이건 전부 다 뭡니까? 내 몸에다가 복을 지어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복에 대해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법시, 법보시죠. 두 번째가 재물을 보시하는 것, 재시. 세 번째가 무외시입니다. 무외시. 종교의 본질이 무외시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마음을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이게 바로 무외시입니다. 보시의 종류는, 복 짓는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법을 전하는 복이 가장 수승하고 무량하고, 재물로 보시하는 게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상대방을 편안하게, 불안하지 않게, 두렵지 않게 하는 무외시로 구분이 된다. 복 짓는 것이 크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사랑과 자비, 홍익, 전부 기본은 뭐예요? 선입니다. 선. 선은 뭡니까?
복 짓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플러스 무죄칠시는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짓는 복이 무죄칠시예요. 그 무죄칠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 전에 자, 우리가 복이 없으면 정말 박복하면은 해도 되는 일이 없고 가난하고 괴롭고 지옥 가는 것도 복이 없으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복이 있으면 극락이나 천당에 나겠죠. 이게 복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됩니다. 지금 행복한 저는 복이 많습니다. 이 복이 많은 것은 제가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존의 가피에 의한 제가 후천적인 복이에요. 이 복이 그러나 이 생에서 만들어진 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행하면서 삼마디에 들어가 있으면서 전생을 여러 생을 봤습니다. 전생에 그래도 수행자로서 밀교 수행도 했고 한국에서 수행도 했고 중국에서 수행도 했고 티베트 조인가에서도 수행을 했고 이런 수행했던 복이 있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수행이 좋다라고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실천을 하지 못합니다. 모든 종교는 중선봉행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홍익이 바로 중선봉행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 결국은 선업을 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모든 게 복이다. 부처님께서 복이 없었으면 지혜를 절대로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덕을 그만큼 전생에 인욕바람일에서부터 보시바람일에서부터 모든 선정바람일에서부터 모든 육바람일행을 했기 때문에 그 복을 가지고 무한한 지혜를 증득, 마하바냐 바람일, 한없는 지혜를 증득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복 짓는 일에 게으리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복을 짓는 데 있어서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돈이 있어야 복을 짓지. 물질이 있어야 복을 짓지. 당연한 말씀인데 이게 없어도 복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없을 모자를 쓰고 재물제자를 써서 무제 7가지의 복 짓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천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는 인상을 쓰고 얼굴이 찌푸려 있고 환한 얼굴, 이거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상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 두려워요. 그럼 무의 시들을 못 짓는 거고 이게 복이 되는 게 아니겠죠. 오히려 악업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 그 복의 이름이 화안시입니다. 하여튼 얼굴을 화평하게. 그래서 제가 화평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 엄제삼 화평TV도 화평하게, 편안하게, 수행을 많이 하시고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은 딱 대하면 편안하고 안온합니다. 부처님의 미소를 보십시오. 염화미소. 활짝 웃지는 않지만 편안한 그런 미소를 띄우면서 중생들을 편안하게 아주 우리를 두려움이 없이 안정되게 하지 않습니까? 자, 화안시. 그 다음에 또 있죠. 안시. 이건 제가 젊었을 때부터 실천을 해오던 건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자리 양보 안 하죠. 아직은 저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운동을 많이 했다거나 몸이 피곤하다거나 잠을 못 자면 되게 피곤할 때는 10,000원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10,000원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앉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때 일어나서 누가 자리가 비면 그렇게 기쁘게 앉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약자를 위해서 임산부를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좌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복 짓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신시입니다. 이것은 몸으로 베푸는 것이죠. 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 드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대신 들어주고, 또 리어카, 요즘은 리어카가 없지만 옛날에 리어카가 있어가지고 그 힘들어 하시는 어른들 밀어주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해서 내 몸을 통해서 살신성인이 바로 신시입니다. 누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신 뛰어들어가서 구해주는 것. 정말 이거는 귀중한 거죠. 이거를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복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찰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찰시. 근데 굳이 묻지 않아도, 내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하겠다. 저 사람이 지금 뭐가 어렵구나. 그걸 알아차려가지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찰시입니다.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미리 알아서 찰시. 근데 역시 찰시나 신시나 찰시가 결국은 몸으로 도와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어 있다고 보시면 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시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정말 말을 악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해서 너무나 SNS에서도 보면 생각 없이 욕을 하고 비방하고 비토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역지사지,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편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가 말로써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말, 정말 편안한 말, 자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말,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들어서, 그러니까 듣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이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설법을 통해서 그것이 복이 없는 사람을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복이 없는 사람이죠. 악한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걸 듣지도 않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수승하고 좋고 정말 바른 길로 안내를 해도 바른 길로 가지를 못하죠.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부처 되는 것이 늦겠죠. 우리는 모두가 부처님이 됩니다. 늦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선근이 있는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냥 알아듣고 듣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언시입니다. 그래서 말은 무엇보다 무서운 독이요 칼입니다. 굿이 화문이다. 말 잘못하면 정말 화를 당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시. 이것이 뭐냐면 마음심자를 쓴,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한테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마음을 닫으면 거짓말도 하게 되고 건성으로 대하게 되고, 마음을 열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진실함입니다. 진실해져야 된다.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건성으로 생각하고 배려도 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으로 보듬을 수 있는, 가까이 있지 않은 멀리 있는 연인이나 부모님이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파동의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죠? 안시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부드러운 눈으로 보는 것. 이거 무죄칠시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이 안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바로 친절입니다. 모든 종교의 교주들이 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친절이요, 사랑이요, 자비요, 홍익이요. 이렇습니다. 다 남을 위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이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복을 짓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주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사주고, 베풀고, 이게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부터 받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욕심은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나 서가모니 세존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 세존께서도 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거라. 다 욕인데 모든 것이 욕구고 욕망입니다. 이것이 원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성인들은 원력이라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많은 이들을 구제하겠다는 뜻, 많은 이들을 고통에서 건지겠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수승하고 고귀한 원력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도 원력을 가지고 이제 거의가 이 진정세에 집어들고 있고, 아니라 오늘부터는 이제 단계가 0.5단계에 떨어지죠. 2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떨어지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긴장하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완전히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모든 어려움 속에는 반드시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바세계, 지구별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외시,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무외시의 핵심이 종교입니다. 불안하고 괴롭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도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쪽이 보면은 이 종교, 신앙이 행태가 아주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배가 난파가 되어서 죽고 두려우니까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것이거든요. 모든 일상삼 모든 것은 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이 복은 그러나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생에 베풀었거나 이 생에 복을 짓거나 남한테 베풀고 남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이 뇌물이나 받고 거짓말이나 하고 인과응보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받게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지금 받지 않죠. 잘못하면 그것도 복이 있으니까 당장 받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진실이 밝혀지거나 아니면 다음 생에 받거나 그 다음 생에 받거나, 복과 선업과 악업은 어느 누구도 구제하지 못해요. 하나님, 예수님 천만의 말씀 못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 어떠한 신도 어떠한 절대자도 내가 쌓아놓은 복을 없애버릴 수도 없고 내가 지은 죄를 사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죄를 사하는 것은 방법이 있습니다. 죄 지은 것보다 더 많이 복을 짓고
반성하고, 즉 참회와 회개를 하면 지은 죄는 상쇄가 됩니다. 그러나 쌓아놓은 복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어떠한 신도 죄는 스스로가 사할 수 있고 스스로가 참회나 회개나 복지음으로써 그것을 상쇄할 수 있다. 천수경에 보면 참 좋은 내용입니다. 죄무자성 종신기다. 죄는 원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악업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부터는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SNS, 특히 유튜브나 이런 글 하나 나를 때도 검증된 것, 절대 가짜뉴스, 허위 사실을 추측하는 거, 특히 또 예언하는 거 정말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보십시오. 일기예보가 장비가 최첨단 AI 장비인데 당장 그 다음날 일기예보도 틀리잖아요. 1시간 뒤에 일기예보가 틀리는데 그냥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끌어들입니다. 전부 사기꾼입니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뭘 예언을 했는데 절대로 이거는 가장 위험하고 그런 예언하는 사람의 악업은 아주 큽니다. 악도를 면치 못합니다. 지금 예언을 할 수 있는 신도 없고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예언을 믿지 마십시오. 종말을 믿지 마십시오. 지금 사이비들에서 보면 많아요. 사람이 올해 많이 죽는다. 지구가 망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제낍니다. 그 사람들 결코 죽을 때, 죽고 나서 좋지를 못해요. 우리 역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남사고 제갑유록에 그분이 지금 존경받습니까? 지금 토정비결을 지은 사람, 토정 이지암 선생 존경받습니까? 못 받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예언을 하고 통계는 이미 한계에 와 있습니다. 왜 한계에 와 있느냐? 통계학으로 하는 역학이나 역술은 이미 한계에 와 있다. 복잡하고 아주 직업도 지금은 수도 세지도 못할 어마어마하게 많은 직업 종류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해가지고 이게 과거의 그 통계 자료가 인용이 되지를 않아요. 대충 나오는 거를 가지고 결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가의 세계에서 어떤 계시를 통해서 이게 지금 어떤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귀신을 보기도 했지만 영가를 노력도 많이 했고 거기에서 과연 진실이 있는가 신통이 나오는 것이 세존의 가르침에 대입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체험을 했잖아요, 제가. 귀신들 거짓말 많이 합니다. 결정적인 때 합니다. 한보의 정태수 회장님 무속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다 적중했죠. 결정적일 때 그냥 한 방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예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래서 세종께서 전복도 보지 말고 태길도 하지 말고 그런 설을 하신 이유는 뭐냐? 세존도 정확한께서도 정확한 예언을 안 하셨습니다. 월장경에는 그나마 스님들에 대해서 그 예언한 것은 지금 정확히 들어맞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나 에디가 케이시나 지금 유명한 예언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예언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공동의 업력이다. 누구 한 사람이 절대자가 어떤 창조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두두문물의 존재들이 아우러지면서 인연의 화합으로 이 업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공업이라고 합니다. 공동의 업력. 그래서 이 공동의 업력이 태풍도 만들어내고 지진도 만들어내고 결국은 지구 덩어리 하나도 그 업력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미세먼지라든지 지구의 온난화와 환경 문제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지금 다행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가 없이 지나가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모두가 복을 짓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지구의 수명도 길어지고 구태여 죽어서 극락 가려고 애쓸 필요 없고 천당 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지장보살님께서 원력하시던 지옥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는 망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저의 원력은, 제가 가진 큰 원력은 종교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원력입니다.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통이 없는 것이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바로 낙원인 것입니다. 극락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중선봉행을 하고 제악 막작을 해야 됩니다. 악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행은 나만 좋은 것이 악행입니다. 나만 좋기 위해서 훔치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남을 이롭게 하는 것. 정말 우리 홍익이라고 하는 두 글자 교육이념의 첫 번째는 정말 훌륭한 단군 신화가 아니라 단군 실화입니다. 호랑이와 곰은 결코 동물의 호랑이와 곰이 아니고 부족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마늘과 쑥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하면서 명상을 해온, 명상을 통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달리 설명을 한다면 한울림, 우리가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는 본인이 주인공인데 본인이 주인공인지를 몰라요. 본인이 부처님이고 본인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 결국은 명상을 통해서, 그래서 명상은 부처님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는 절 운동은 과거 고대 때부터 해왔던 절 수행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절입니다. 108배, 3024배, 1000배, 300배 절하면서 이 몸이 살아나서 결국은 절하는 복으로 연불도 하게 됐고, 연불을 하면서 또 명상도 하게 됐고, 이런 이야기들을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는 제가 가진 복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정말 복 짓고 있음에 제 자신 스스로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보내드리는 링크를 가지면 반드시 로그인이나 이렇게 하게 돼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모르는 분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못 외우니까 반드시 유튜브에서 엄제3을 검색하셔서 거기에 보면은 빨간색 구독이 있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한 번만. 또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알림을 받기 싫으면 종의 옆으로 사선이 보이도록 알림 설정을 삭제해버리시고, 좋아요는 눌러주시면 더욱 좋겠지만 우선에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면 제게는 더 좋은 방송, 지금은 제가 매주 월요일 날만 제가 방송을 합니다. 구독자가 늘어나면 좋은 패널을 모시고 좋은 게스트를 모시고 일주일에 2번, 3번 아니면 5번 이렇게 늘려나갈 수 있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